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분이 사사로 있었던 시간은 20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사사로 부름받을 때 나이를 대략 우리가 가늠하면 한 20세 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20살 그러면 굉장히 어린애들 같으죠.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20살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어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던 때가 10대 나이예요. 보통은 이제 그 기간을 평균 한 17 정도 됐을 거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나이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어린 사람들, 나이 어리다고요. 어른들보다 믿음이 못할 거야. 착각입니다. 믿음은요, 나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믿어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묵은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어린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 이야기가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 즈음에 이렇게 그가 사사로 나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을 살다가 죽었으니까 많아야 40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어쨌든 젊은 사람이 간 겁니다. 뭐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한 번에 자기가 해야만 할 사명을 다 하고 갔다. 그는 순교했다. 여러 가지 이런 그 평가들을 남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사사기의 분위기는요, 좋은 평가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삼손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에서 말해주는 이들의 모습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해주는 그런 교훈으로 기록된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저들과 함께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삼손 같은 이런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 오면 안 돼요. 절대 좋은 기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살았더라면 가슴이 무너졌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3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 그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요, 보통 20살 안팎에 결혼을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아마 저 정도 나이가 됐겠죠. 지금 제 나이 정도 됐을 텐데, 어쨌든 빨리 떠났기 때문에 사실 그 자식이, 그것도 이 특별한 아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약속을 받고 태어났고,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죽었다. 가슴이 내리는 사건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가게 한 것도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모친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여자들이 더 오래 사니까 만일에 그랬다면은 그 어머니의 가슴에는 정말 대못을 박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요, 사실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미워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무너졌을 것 같아요. 사람 하나 이렇게 길러가지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신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만큼은, 이 아들만큼은 내가 정말 잘 쓰겠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부모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삼손의 기도와 이 마지막 사건을 잘했다고 아쉽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성경을 전체 이렇게 보면요, 있어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 자신이지 내가 뭘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다는 이 표현은요, 내 손으로 만들어진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 삼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의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세월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 그러니까 결국 밖에 만들어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그 인생의 그 모습은요, 그 속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속이 어떤가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방식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속이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 건 감춰놓고요,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 삼손 이놈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한 마음을 먹고, 왜 그렇게 처음부터 어긋장 나가지고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잖아요. 나신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골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마지막 이런 시간을 보낸 건데,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인간을 만들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해봐야 사람이요, 그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중대한 이야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사실은 삼손이 거기에 미치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요. 마지막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그 기도가 그들과 함께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대로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죽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사람들이 참 깨달으면 좋겠는데 항상 뒤늦게 깨달아요. 그게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늘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못되게 굴던 인간이 오늘 갑자기 양처럼 순해졌어요. 그리고 막 사람이 막 거칠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드세던 그런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다닌 사람들마다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만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좀 적응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요, 나중에 무슨 일을 다 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내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 자신을 내가 모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뒤늦게 깨닫고서 뒤통수를 얻어맞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도끼로 내 발을 찍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그 도우심, 감동하심, 충만하심, 인도하심,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답은 성령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갈라디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만일에 이 말을 삼손에게 했다면, 그래서 만일에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표현의 의미가요,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의 명확한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재갈을 물리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말은 당신의 인생을 성령께 재갈을 물려라. 내 안에 나를 성령께 재갈을 물려라. 왜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해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또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허물어진 삼손을 바라볼 때요, 가슴 아픈 교훈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죠. 이런 일들이 오지 않아야 되겠죠. 능력 다 까먹고 은혜 다 까먹고, 이게요, 우리가 그대로 크리스찬을 갖다 놓고 오늘날 신자의 모습으로 갖다 놓고 보면요,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신이라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미 특별하게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이에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직분자예요, 교회. 그런데 본질이 안 바뀌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 삼손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모든 인생이 다 어긋나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어떤 그 내면의 믿음의 세상이 없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없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의 세상이 전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뭘로 자기가 만족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겁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상대해서 죽인 사람이야, 이거요,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겨우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것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몇 명인지, 뭐 어쨌든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삼손 하나만 이렇게 목 빠지게 바라보고 계셨겠냐고요. 그러니 생각이 많이 잘못된 채 삼손은 갔어요. 자신의 그 능력과 주신 은사와 이런 것들을 다 쓰지 못하고. 자,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가 천하의 무슨 은사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막 힘을 주시고 남들보다도 특별히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손에 재능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른 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땅을 쳐봐야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어쨌든 성령은요 곧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성령은 곧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은 깨달음도 오고 찔림도 오고 은혜도 받고 막 감동도 받고 막 기쁨도 넘쳐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관점이라고 봐요. 이 어쨌든 삼손의 그 그릇된 그 마음에 틀렸던 관점과 방향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너가 좀 똑바로 살아봐, 네가 좀 사사로 살아봐, 너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 너 그거 제대로 좀 해봐.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 물으신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도 하나님 옆에 자신의 그 잘못된 자신의 심령 속에,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한 회개가 사실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안타깝지만 회개의 기도는 아니에요. 마지막 내가 한 건 크게 터뜨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사사로 못다 했던 것 지금 이 한 번으로 내가 만회하고 가게 해주세요. 뭐 그래도 갸륵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보실 때 보는 것은 내가 손에 뭘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넌 어떤 사람이니? 물으실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네 손에 들고 온 게 뭐야? 이거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움직이는 분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많이 바쳐라, 뭐 많은 일들을 해라, 막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강조하는데, 이 속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 속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요, 얼마나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본인은 일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든 싸움이 일어나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본인에게는 큰 헌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샀느니라. 자, 어쨌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살다 보면 성령 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지 않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삼손 같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그 신앙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심.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없는, 가슴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루빨리 안정되어지고 평화가 깃드는 이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을 진행하는 우리 자녀들, 또 결혼과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 우리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또 멕시코에 나가 있는 우리 김원배 협동선교사님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